우리 오늘부터 5주간 이제 가정예배학교를 시작하는데요. 또 우리 가정만의 예배를 세워가는 이 놀라운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네, 강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강사님 별명이 있으세요. 그 책 제목이기도 한데요. 말씀 심는 엄마라는 거예요. 네, 또 제가 책을 읽으면서 많이 와닿았던 게 희노애락이 있는 가정예배라는 거였어요. 가정예배에 늘 우리는 이상향이 기쁜 것만 생각하는데요. 가정예배 가운데 희노애락이 있어요. 그런 모든 과정들, 우리가 또 가정예배를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것들을 함께 공감하고 또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들 깨달으면서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또 함께 믿음의 결단이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그러면 우리 박수로 우리 백은실 사모님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귀한 교회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교회와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목사님이 딱 차에서 내렸는데 앞치마를 하고 딱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컨셉이시냐고 좀 당황스러웠지만 또 맛있는 예배라고 말씀님 가정 예배라고 말씀해 주셔서 잠깐 대기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맛집을 가더라도 맛을 알아야 그 맛을 알잖아요. 그 땡땡 간장오식 옛날에 그 광고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맛을 보면 맛을 아는 땡땡 간장이 있거든요. 근데 예배도 맛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맛이 쓴맛도 있고요, 단맛도 있고요, 짠맛도 있고요, 어떨 때는 맛없을 때도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생명을 유지해야 될 때 쓴맛 단맛 가리지 않고 먹어야 되잖아요. 그거인 것처럼 우리 예배가 그런 여러분만의 아름다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써도, 때로는 맛이 없어도, 때로는 정말 너무너무 맛있어서 나만 알고 싶은 맛집일 것 같을 때에도 그 예배의 자리를 지속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4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요. 기본 다 넷은 키우시나 봐요. 그렇죠? 놀라지도 않아요. 네, 제가 엊그저께 목포 사랑의 교회에 강의를 다녀왔는데 교회에 3자녀 이상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는 2명 있는 자녀들이 명함을 못 내민대요. 그래서 넷은 낳아야 애를 낳았다. 제가 얼마나 환대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려온 지 17년째 접어들었어요. 이것은 마치 가정 예배다,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저는 이 강의를 2009년부터 외치고 다녔지만 코로나 이후에 가장 많이 환영받는 강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맡기는 교육에 익숙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교회에 맡긴 게 아니죠. 맡겨 버렸어요. 우리가 168시간이라는 일주일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교회에 1시간 아이를 맡기는 것으로 신앙교육을 다 해왔다라고 오해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나와 보니 코로나로 교회가 막히고 모든 것이 막혔을 때 나조차도 신앙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정에서의 신앙교육과 이 가정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어제도 저희가 이제 평택에 있는 지인을 만나러 다녀오다가 예배 시간이 저희가 7시 반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저녁을 먹고 만남을 하느라 예배 시간이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저희는 차 안에서도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막내 인도로 저희가 차 안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 세세한 예배의 모습들과 이런 것들은 이제 후반부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하고요. 저는 목회자 사모이고 또 아이들과 이렇게 신앙훈련을 잘 해오고 있고 이런 것들을 강의하고 다니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아, 저 사모님은 믿음의 몇 대를 걸쳐서 신앙훈련을 잘 받았겠구나. 그리고 믿음의 가정에서 잘 자라서 저렇게 자녀들을 잘 가르치겠구나. 그리고 목회자 가정이니까 이렇게 하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나가는 것은요, 우리가 평신도나 목회자 가정이나 직분에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믿음의 1대입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도 믿음의 1대예요. 그냥 믿음의 1대였으면 참 좋은데 고난과 핍박 속에서 자란 믿음의 1대였어요. 저희 아버지는 술만 먹으면 술은 드시는 것도 아니고 먹는 것도 아니고 처먹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술만 먹으면 가족들을 괴롭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전 정말 우울한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혼하기를 너무나 바랬었고 왜 저 고생을 하면서 사는지 모르겠고 정말 입에 달고 살았던 말 중에 귀신은 뭐하나 저런 우리 아빠 안 잡아가고 그렇게 아버지를 빨리 벗어나고 싶고 가정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것이 제 어떤 인생의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대학 졸업하자마자 하기도 전에 취업을 하고 아버지 품을 벗어났던 그것만이 저에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에 대한 소망이 없었어요. 그 행복한 가정은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얘기지. 누가 저러고 살아. 그런 인생을 살았고 이제 저희 남편을 만났을 때 저희 남편은 저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가정이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자셨고 술만 먹으면 어머니가 기절하실 때까지 폭력을 행사하셨고 저희 남편의 어릴 때 기억은 부부싸움을 하고 어머니가 늘 쓰러지시면 어머니가 살았나 죽었나 그 숨소리를 확인하는 아픈 기억들이 어릴 때 마음에 그렇게 자리 잡아 있었고 저희 아버님은 저희 남편이 17살 되던 해에 이제 돌아가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부모님의 모습을 답습하는 가정이라면 이렇게 못 살아낼 것 같아요. 이렇게 살 수가 없죠. 배운 것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게 믿음의 가정에 대한 어떤 롤모델을 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치열하게 삶을 통해서 가정 예배를 사수하고 지켜냈던 이유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은 거룩을 추구하는 믿음의 가정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날마다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씨름을 해왔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아무리 바빠도 가정 예배라는 이 책은 제가 진행했던 이걸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사진을 안 넣었나 봐요. 아무리 바빠도 가정 예배라는 책은 제가 CGN TV라는 프로그램에서 아무리 바빠도 가정 예배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제가 패널로 참여하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기 힘든 가정들에게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제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정 예배 책을 쓰면 이 이름을 꼭 쓰고 싶다. 그래서 CGN TV 측에 제가 양해를 구하고 이제 이름을 가져오고 이 책을 재작년 출판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시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교회 문을 벗어나자마자 싸그리 다 잊어버리고 일주일에 168시간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녀로 키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는 망각하는 존재들이거든요. 낙심은 하지 마세요. 여기 에빙하우스의 망곡곡선을 보면 우리는 돌아서자마자 여러분이 오늘 제 강의를 듣고 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어떻게 된다고요? 네, 10분 안에 이미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반복밖에 없어요. 그럼 이 반복이 무엇일까? 가정 예배를 통해서 그 안에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지하고 인식하고 감사하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놓지 않도록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우리가 시편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시편 127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지 않으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일찍 일어나고 떡을 만들고 다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셨을 때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살아있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정 예배예요. 가정 예배에 대한 좀 두려움들을 먼저 좀 벗어나가고 싶은데요. 대부분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르신들은 그 자리에 안 오세요. 뭐 애들 있는 집이나 드리는 거지, 뭐 애들 교육하면서 하는 거지, 우리가 뭐 가정 예배 드려야 되나? 아니요. 우리가 예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근데 그의 대답은요, 놀랍게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으신 이유가, 부르신 목적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가정으로 묶어주신 우리 가정의 역할은 함께 모여서
물론 맛집도 다니고 TV도 보고 좋은 것들 누리는 거,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창조물 누리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제일 되는 우리의 목적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 예배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아유 뭐 애들 있는 집에서 교육을 해야지. 아니요.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신 이유를 회복하고 모여야 되는 것. 그래서 자녀 유무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남녀노소도 상관이 없어요. 나이와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배해야 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천국의 축소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천국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지옥을 살고 계신가요? 우리 청소년기를 둔 어머님들은 날마다 이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락 하시잖아요. 저희 집에도 이제 첫애가 고3이고 둘째가 고1이고 셋째가 중1이고 넷째가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성비 궁금하시죠? 네, 아들을 내시면 저 인생 어떡하나 막 이런 눈빛으로 아들 딸 종합 선물 세트로 주셨어요. 뭐 이제는 이렇게 이 사춘기 고개를 넘어가는 아이들과는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신앙의 훈련을 해왔고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영적인 이런 방해들과 이 사단의 농락들이 얼마나 공격이 심한지 매일매일 치열하게 그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은 반드시 천국을 경험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저는 가정 예배가 고향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떨 때 저는 객지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어떨 때 정말 고향이 그립냐면요. 아플 때, 뭔가 행복한 일이 있을 때, 기뻐해야 될 때, 이럴 때 고향이 그립더라고요. 나를 언제나 돌아가도 환대해 줄 수 있는 곳. 근데 우리 아이들은 가정에 와서 어떤 것들을 경험하죠? 네, 행복한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경험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의 아이들이 아버지, 부모님을, 어머니를 떠나고 가정을 떠나는 이유가 나를 무조건 수용해주고 나를 환대해주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부딪히면 부모님과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마음문을 닫아버리고 뒤에서 껌 좀 씹고 담배 좀 피고 술 좀 먹는 애들이 야 너 핵간지 되게 멋있어. 너 진짜 와 그냥 수용해주는 곳으로 마음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은 어떤 곳이어야 되냐? 나의 모든 허물을 용납하는 곳, 나의 죄도 드러낼 수 있는 곳,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인식하고 그분 앞에 죄인과 죄인으로 만날 수 있는 것. 그래서 저희 남편은 목사님이시지만 가정 예배 시간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설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예배인데 어떻게 설교를 안 하지? 여러분 우리가 가정 예배에 대해서 어떤 부담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무언가를 가르쳐야 된다는 부담감이에요. 나도 똑바로 못 살고 있는데 말씀에서 어떤 은혜를 나누지? 뭘 얘기해 줘야 되지?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나눠주셔야 되는데 무엇을 가르치냐? 똑바로 앉아. 눈 똑바로 떠. 너 요즘 옷이 그게 뭐야? 너 성적 왜 떨어져? 교회 왜 늦니? 교회 이번 주 왜 안 나왔어? 하나하나 지적하고 하나하나 감시하고 하나하나 아이들에게 훈계와 훈육을 하는 곳이다 보니 가정예배 기억자만 들어도 아이들이 온몸에 두드러기를 일으키면서 난 그딴 거 안 드려. 엄마 나 드려. 그러고 아이들은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면 죄인과 죄인의 만남이에요. 죄인과 죄인의 만남에는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너도 죄인, 나도 죄인. 그럼 이 시간은 누군가 누구를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라 연장자가 정말 이렇게 뭐 목회자라서 집사라서 장로님이라서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라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인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의 죄를 허물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감사하고 그분의 존재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가정 예배예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어렵지 않으시죠? 나도 가정 예배를 좀 드릴 수 있겠다라는 부담을 조금 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시간을 어떻게 천국으로 만들 것인가 먼저 이제 하나하나 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삶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순위에 계신지를 묻고 싶어요. 가정을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인이 누구인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의 부모님이 주인이 되는 순간 그 예배는 산으로 올라가요. 왜? 나의 욕심에 나의 만족에 맞는 저라고 왜 날마다 즐거운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가 괜찮은 예배였어. 만족스러운 예배였어. 그 예배는요.
부모님의 합당한 예배인 거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좀 잘 앉아주고 찬양 불렀을 때 좀 큰 목소리로 불러주고 눈 좀 또박또박하게 뜨고 앉아있고 그런 것이 나의 만족이었다면 예배는 그것이 만족이 아니라 내가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내가 예배자로 서 있느냐가 예배의 우선순위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차선으로 내밀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아, 예수님 저 오늘 예배 드릴 텐데 오늘 좀 바쁘네요. 좀 다음에 오실래요? 우리가 중요한 사람을 모셔놓고 약속을 정할 때도 정말 신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을 얼마나 깨트릴 때가 많은지 몰라요. 결단하고 예배드리고 했지만 내 기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나의 모든 것에 따라서 아 오늘 예배드릴 마음이 안 나네. 예배 안 드려. 아 오늘 너무 바쁘네. 예배 안 드려. 예수님 오지 마세요. 네, 저희 지금 오늘 휴가 가는데 예수님 따라오시면 재미가 없어요. 교회 좀 계셨다가 저희 오션월드에서 좀 신나게 놀고 나면 그때 돌아오세요. 예수님은 항상 차선에 구석진 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불러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번 우리의 마음을 되돌려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드릴 시간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예배드릴 마음이 없는 걸까요? 우리 사실 없는 시간도 만들어내잖아요. 저 막 시간 없다 소리 막 달고 살거든요. 근데 막 전화 와서 은실 옆집에 괜찮은 브런치집 있는데 시간 돼? 언니 저 나가요. 기다리세요. 우리 없는 시간도 만들어내요. 근데 유독 예배 앞에서만큼은 시간이 없다라는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핑계는요 김건모만 성공했어요. 김건모. 우리는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네, 웃으시는 분들은 저와 비슷한 연령대를 살아오신 분들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차선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본질이세요. 우리의 목적이 되시는 분이지 우리가 이용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붙들어서 내가 뭔가를 이루어보고 업적을 이루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로 모셔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에 주인이시라는 고백이 제일 먼저 나오셔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가 헛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가정을 세워나가시는 그런 주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 앞에 이제 우리 어머님들이 많이 속고 계신 것 중에 하나는 당장 설거지와 빨래를 이 시간에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 당장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뭔가 내 환경에 놀라운 것들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속임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는 예배 알람을 맞춰두고요, 그 알람이 울리면 하던 일을 멈추고 모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인 것에 대해서 아이들도 자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예배 드리자 하면 모두 하던 일을, 제가 설거지를 하다가도 예배 시간이 되면 그 자리로 나와서 앉는 것, 이것은 약속이에요. 서로 간의 약속. 그래서 가정의 원칙을 만드시고 우리가 가장 잘 모일 수 있는 날에 모여서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제일 1순위로 내어드리는 훈련들을 부모님이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다려주시고 그 자리에서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가정의 문화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우선순위가 좀 잘 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떤 예배자가 될 것인가예요. 저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결단들을 하셨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런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일생을 드리기 전에 나의 일상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네가 뭔가 성공하고 잘 되고 거대한 꿈을 꿔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다. 서울대 합격해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것도 하나님 물론 그 영광도 받으시겠지만 과정 속에서 네가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어. 일상에서 네가 하나님을 영광으로 살아간다면 너의 인생을 하나님을 가만히 두시겠니? 그거거든요. 여러분 일생을 드리기 전에 일상을 드리는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오늘은 강의를 하니까 뭐 이렇게 컬도 좀 넣고 화장도 좀 풀메를 하고 좀 예뻐 보이죠, 여러분? 네, 좀 있어 보이는 옷도 있고. 일상으로 들어가면 제가 이렇게 살까요? 사남매의 엄마인데 저희 아이들이 얘기해요. 제가 막 나갈 때 이렇게 모자 쓰고 안경 쓰고 막 이렇게 나가면 엄마 그렇게 하지 마요. 어차피 못 알아보세요. 막 이러거든요. 일상의 사남매 엄마는 처절합니다. 네, 매일 뭐 무릎 나온 트레이닝에 뭐 세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도 못할 만큼. 그런데 아이들은요, 제가 사모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 은혜 받지 않더라고요. 사모로서 앉는 수요 예배, 사모로서 앉는 금요 예배, 사모로서 앉는 주일 예배, 모든 예배 자리에 너무나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자의 모습의 아이들이 은혜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부모를 존경할 수 있는 포인트는요,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예요. 내가 설거지를 하면서 온갖 불평불만을 하고 짜증을 부리고 빨래를 하면서 내가 미쳤지 이런 넷을 놔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이런 입술들을 살고 산다면요, 아이들은 부모가 예배자로 보이지 않아요. 저렇게 삶은 늘 불평과 불만인데 뭐하러 저렇게 고생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도 좋다고 고백해. 이런 이중적인 우리의 모습에 오히려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뭘까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교회의 모습과 삶의 모습이 다른데.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는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모든, 지금 제 핸드폰 딱 첫면에도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라고 써 있고요, 제 노트북을 딱 열어도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 모든 것에 이것은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삶의 가운데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이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예배자로 서 있는 곳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님들이 일터가 예배의 자리가 되셔야 되고요, 저는 설거지하고 빨래하는 예배자, 밥하는 예배자, 허드렛일하는 예배자, 똥기저귀 가는 예배자, 모든 곳에 예배자 이름을 붙였어요. 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한다면, 그렇다면 나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지 않을까.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께서 하루살이 예배자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뭐 거대하게 10년, 100년 아니요, 이런 거 꿈꾸지 마시고,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런 기도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암송하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란데, 하나님 오늘도 나를 죽여주세요. 아버지 오늘도 나를 죽여주시고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구합니다. 제가 이제 개척한 지 2달 됐거든요. 근데 그 전의 기도와 지금의 기도가 달라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간절해지더라고요. 아주 간절해져요. 아주 간절해져요. 근데 그 간절한 기도 중에 이제 일용할 양식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일용할 양식과 함께 꼭 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치의 사랑 주세요. 제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 우리 아이들 사랑할 수 있는 하루치. 하나님 오늘의 하루치의 용서 주세요. 하루치의 인내 주세요. 하루치만 구하는 거예요. 그 하루만 잘 살아내도요,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살이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예배가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일상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가정 예배에 대해서 실제적인 것들을 좀 이제 얘기를 나누어야 될 텐데, 제가 이 사진을 2009년부터 이제 중간에 뭐 아이들이 자랄 때마다 조금씩 교체하기를 했지만 최근 사진이 좀 없음을 양해를 구해요. 뒤에 좀 잘 보이시나요? 뒤에 불을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만 끌 수 있으면 네, 잘 보이실 것 같아요. 저희 집에는 초상권을 운운하는 사춘기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본인 사진들을 가져갈 때 아이스크림 20개와 바꾸고 제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나오는 사진은 제가 아이스크림을 많이 썼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집에는 6명의 예배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6명의 예배 인도자가 있어요. 이 말은 저희가 돌아가면서 예배 인도를 맡는다라는 얘기예요. 사모님 그게 가능한가요? 어떻게 아이들이 예배 인도를 할 수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배의 형태와 기존의 예배의 어떤 패러다임을 생각한다면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예배의 패러다임일 거예요. 그러나 그 패러다임을 조금만 넘으면,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곳은요, 여러분 교회에서 충분하세요. 그 가정 예배 시간에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 시간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죄인이고요, 어른들도 죄인인 거예요.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 인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저희는 언제부터 예배 인도를 맡겼냐면, 말을 할 수 있는 시기부터. 영유아 시기는 모방하고 흡수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형태로 예배를 드릴 것인지 계속 보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걸 보고 답습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배로 가지고 와요. 근데 우리가 공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순서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따라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가정 예배는요, 조금은 평안한 모습으로 예배드리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여러분 각 가정에 맞는 예배의 모습을 찾으셔야 돼요. 집집마다 밥하는 레시피가 다 다르듯 여러분 가정만의 레시피를 만들어 가시는 건데, 오늘은 저희 가정만의 레시피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레시피를 들으시고, 아, 저거는 우리 가정에 가져오면 좋겠구나, 아, 저거는 조금 우리 가정이랑 안 맞구나, 이것들을 기억하셨다가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3, 4살 무렵, 저 두 번째 사진이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된 저희 셋째 사랑이가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날이에요. 얼굴에 저 환희에 찬 미소 보이시죠? 우리 이제 그때 담임 목사님 마이크가 이렇게 2개짜리 마이크인데, 보시면 장난감으로 2개짜리 마이크를 만든 게 보이세요. 그리고 옆에 잘 보이진 않지만 시계도 있고요, 물컵도 있고요, 일명 강대상이에요. 저 자리에서 저 아이가 드린 예배는 3분. 네, 3분이었는데 아주 완벽한 예배를 드렸어요. 자, 예배의 기본 구성 요소는 말, 기, 찬입니다. 이거 알고 계세요? 말씀, 기도, 찬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1분을 드리든 10분을 드리든 30분을 드리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내가 말씀을 하나님 앞에 읊조렸는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갔는가, 그분을 찬양 드렸는가, 기도했는가, 이 3가지가 들어가면 여러분은 예배 드리신 거예요. 너무나 때로는 힘든 날 있잖아요. 하나님, 저 오늘 정말 앉아서 있는 것조차, 숨 쉬는 것조차 너무 힘들어요. 누워서 예배 드리세요.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쪼잔하신 분 아니에요. 저희가 작년 3월에 코로나가 이제 6명이, 저희는 어차피 뭐 이 집도 좁고 그래서 그 격리 자체가 무의미했어요. 한꺼번에 걸리고 한꺼번에 낫자. 그래서 이제 6명이 한꺼번에 걸렸는데, 그 기간 동안도 저희가 예배를 드리면서 4명은 누워서 예배를 드렸어요.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좀 멀쩡한 2사람이 돌아가면서 예배 인도를 했는데, 그렇게 이제 일주일을 한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저희 집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계속 누워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너무 편한데? 예수님도 누워서 식사도 하시고 누워서 말씀도 하셨잖아요. 타협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안 돼, 이제는 건강하면 앉아서 예배 드리자. 그렇게 이제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전날 저희가 아이들이가 드렸던 예배가 3분이었지만 말씀, 기도, 찬양이 완벽했던 이유는 마침 다 같이 말씀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하겠습니다, 자기가 아는 구절 창세기 1장 1절을 같이 암송하는 거예요. 찬양하겠습니다, 싹트네 하겠습니다, 작은 싹트네, 중간 싹트네, 큰 싹트네까지 또 격하게 반응해 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빠 타요? 엄마 타요? 쪼이 오빠 타요? 오니 오빠 타요? 네, 타요. 기도하겠습니다. 발음이 짧아가지고요, 타역이 더 뭘까? 시온아, 사랑아, 타역이 뭐야?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희가 매일 가정 예배 때마다 아버지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니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역이 되게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쪼이 오빠 사역도 기도하고, 오니 오빠 사역도 기도하고, 자기 사역도 기도하고, 가정 모두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제 예배를 이끌어 나갔던 첫 시간을 잊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크면은요, 영상으로 담는 게 쉽지 않아요. 의식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어릴 때는 많은 사진을 좀 담아 놓으셨으면 좋겠고, 영상들도 좀 담아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이들이 지금도 돌려보면서 제가 이랬어요? 너무 귀여워요. 자기들 어릴 때 예배자로 컸던 모습들 너무나 귀엽거든요. 그렇게 이제 저희 예배 순서는 예배자에 따라서 그날의 예배주의 인도자로서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3살이든 4살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 인도자로 맡겼으면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고, 누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 어제 막내는 오늘은 조이 오빠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조이 오빠가 싫어, 나 안 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교회의 질서를 보면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김 장로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 오늘 피곤해서 안 하고 싶은데요. 이제 장로님이 이러시면은 교회의 질서가 다 어그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버티고 얘기할 때 그렇게 한 번쯤 상상하게 해주시면 좋아요. 봐봐, 네가 지금 하기 싫다고 그렇게 버팅기고 들어놓고 울잖아. 근데 만약에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앞에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봐. 이제 본인들이 상상하고 깔깔거리고 막 웃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똑바로 앉아서 예배 드려야 되겠지?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이제 예배를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가 끝나고 나면 이제 저희는 말씀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 시간에는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알아가는 시간은 성경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 성경 안에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을 펼쳐서 같이 읽으셔도 되고요. 암송하셔도 됩니다. 묵상 나눔하셔도 돼요. 교회에서 가정예배지 나눠주시는 것으로 같이 읽으셔도 괜찮아요. 어떤 형태로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는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하고 나면 저희는 이제 중보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조금 더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기도를 하고 나면 이제 하나님 성품을 찬양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그런데 저희 집만의 여러 가지 가정예배 순서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영유아 시기는 어떤 시기라고요? 모방하고 흡수하는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보고 온 예배 형태들을 가정예배에 그대로 녹여낼 때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깜짝깜짝 놀랐는데 이거 해라 저거 해라고 시키지 않아도 아이들은 해내는 거예요. 일명 특순입니다. 교회에서 바이올린 특순도 하고 첼로 특순도 보고 이제 킬 줄을 모르니까 할 줄을 모르니까 장난감으로 만들어 와서 입으로 하는 거예요. 징징징징징징징 이렇게 특순 시간을 마련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와서 솔리스트도 하고 뭐 댄스도 하고 하시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그대로 또 특순을 하죠. 저 때는 이제 우쿨렐레를 아이들이 배울 때 실제로 우쿨렐레로 이제 특순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이제 그리고 저희 집에서 이제 특이했던 것들은 성가대를 만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1인 성가대부터 시작합니다. 지휘자도 있어요. 그리고 아주 짧은 곡으로 이제 지휘를 하고 그 다음엔 자매 성가대로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제가 아이를 한 명씩 낳을 때마다 성도가 부흥하잖아요. 가정 예배도. 그러면서 이제는 사남매 성가대로 업그레이드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아이들을 예배의 주도자로 세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아이들을 예배자로 세우다 보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만 잘 들여준다면 너무나 좋은데 우리 아이들이 어떤가요? 돌발 상황이 정말 많잖아요. 갑자기 예배 드리다가 안 드려 삐져서 가버리고 졸리다고 들어눕고 이제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어떻게 되죠? 어금니가 이제 깨물어지면서 이제 이게 잘 넘기면 그래도 예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데 됐어 때려쳐 다 들어가 오늘 예배 안 드려 나의 기분에 따라서 나의 상황에 따라서 열받는 거를 못 이겨내고 제 입에도 지금 찰싹찰싹 붙잖아요 여러분. 많이 해봤다라는 거죠. 다 들어가 오늘 예배 안 드려.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안 드리고 나면요 평안할 것 같지만 아니요 지독한 상실감이 찾아와요. 아 나의 연약함을 또 못 뛰어넘었구나 또 실패했구나. 그런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예배조차도 받으시는 분이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세요.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않으세요. 아유 나 참 치열하게 해낸다. 그래도 해보겠다고 너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니 내가 그 자리에 함께 있다. 힘내라. 저는 지나온 세월을 하나님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음날 주님 그래도 또 드릴 거예요. 얘들아 모이자 예배 드리자. 그리고 또 앉아서 저는 예배 드리다가 울기도 정말 많이 울었어요.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보자고 내가 이걸 미친 짓을 이걸 왜 하고 있나. 그런데 그렇게 드리고 나면 늘 찾아오는 것이 감사더라고요. 그리고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는 내가 예배를 붙들고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요 예배가 나를 붙들고 있는 걸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저희는 자녀들을 예배자로 세우는 훈련들을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고 아이들은 잘 예배자로 성장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장한 아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저희가 개척할 때 예배자가 되더라고요. 한 명 한 명 다 예배가 제였잖아요. 저희는 일명 저희 온 가족이 다 해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주하고요. 저희 남편이 인도하고 첫째가 드럼 치고 둘째가 기타 치고요. 넷째가 찬양 불러요. 그럼 셋째는 어디 갔냐? 뒤에서 PPT 넘겨주고 있어요. 네, 저희가 일명 다 해먹고 있어요. 이제 지금 이제 새로운 성도가 한 3분 계신데 놀라워하세요. 온 가족이 다 해먹고 있어서. 근데 너무나 감사했던 것은 개척을 준비하면서도 저희가 매일매일 가정 예배 가운데 함께 예배자로 준비해가는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악기를 하든 목소리를 높이든 PPT를 넘기든 우리가 지금 들여왔던 그 가정 예배 형태를 이제는 교회로 확장해 가자. 이제는 그 자리에서 니네들이 진정한 예배자로 성장하자. 근데 아이들이 너무나 감사하게 예배자로 잘 성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던 데는 어릴 때부터 예배자로 세웠던 훈련들이 있었어요. 저희 첫째가 자기 4살이라고 이렇게 할렐루야 4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때 아이가 장난감 마이크를 들고 1시간을 찬양을 했어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찬양이었어요.
할렐루야 하면 중간에 아멘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떠나지를 못하게 해요. 앞에 앉아 있어야 되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고등학교에 접어들더니 저 때도 제가 조이야 사진 한 장만 찍을게 그랬더니 급하게 마스크를 쓰더라고요. 네, 초상권을 보호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지금은 본인이 인도하는 날 저렇게 늘 기타를 가지고 올 때가 많아요. 그리고 찬양을 부릅니다. 근데 제가 정말 많이 울어요. 왜냐하면 저 아이와 쌓인 희노애락이 너무나 많거든요. 저희 첫째는 마루타였잖아요. 우리 키워보신 분 어머님들 아시잖아요. 늘 미안하고 짠한 존재. 저희 아이가 늘 그럽니다. 동생들 앉혀두고 니네 인생 잘 만난 줄 알아. 나 때는 엄마 이러지 않으셨어. 나로 인해서 진짜 엄마가 업그레이드 되셨고 진짜 성숙해지셨거든. 니네 진짜 인생 잘 만났어. 이제 막내 보고 늘 그 얘기해요. 너는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라. 그런 얘기합니다. 저의 연약함을 가장 많이 아는 아이죠. 예배드리다가 가장 많이 혼나기도 했고 저에게 늘 상처를 받았던, 그런데 같이 예배하면서 회복하고 나아갔던 그 시간들을 알기 때문에 저 아이가 기타 치고 찬양 부를 때마다 제가 막 울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제가 울면 아이들이 따라 울었거든요. 무섭기도 하고 갑자기 엄마가 우니까. 근데 지금은 야 백사모님 은혜 받으셨어요. 휴지 좀 가지고 와 막 이러면서 막 눈 이렇게 눈물 찍어주면서 막 등 두드려주면서 아 또 왜요? 또 왜 우세요? 아니 그냥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서. 그리고 가사 한 소절이 엄마를 하나님 엄마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 또 반주를 막 깔아줘요. 또 이렇게 더 울라고. 그 시간들이 참 저는 저 두 번째 사진에 이제 형제님들 어릴 때 저렇게 앉혀두고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요. 저 때는 소망이 없었어요. 이런 미래를 그려지지 않잖아요. 사실 우리가 사실 그 시편 말씀에 하나님께서 눈물을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눈앞에 당면한 문제 앞에서 약속의 말씀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다 보니 그 눈물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양분이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합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무리 지지고 볶고 정말 낙심하는 예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사용하시고 그것조차도 여러분만의 스토리로 간증거리로 반드시 이끌어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옆에서 정말 이렇게 좀 정신 나간 듯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아이가 저희 집 둘째인데 저 때가 제가 아무리 바빠도 가정 예배 책이 출간되었을 때 출간 감사 예배로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텐데 그때 이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출간 감사 예배에 특순이 빠지면 안 되죠. 제가 찬양 한 곡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탠딩 마이크도 없어서 청소 밀대예요. 자세히 보시면 세워놓고 찬양을 하고 형아가 반주를 해줬던 모습이었는데 저 때도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느라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 날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절대 예배 자리에서 저는 가끔 제일 안타까운 것이 부모님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자녀들을 바깥으로 내모는 거예요. 엄마 좀 은혜 좀 받자. 너 좀 나가서 놀아. 모자실이 사실 그런 형태거든요. 예배 방해하지 말고 저기 안에 들어가서 조용히 좀 있어. 근데 저는 모자실이 그렇게 힘들었어요. 10년 동안 모자실 생활을 했거든요. 배가 꺼질만 하면 또 불러오고 꺼질만 하면 또 불러오고. 제가 셋째를 잉태하고 본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광고를 들으면서 울었어요. 광고를 들으면서. 광고가 이렇게 은혜로운 거였어. 리얼로 들으니까 광고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모자실에는 예수님이 없는 줄 알았어요. 나는 내 다크서클이 무릎까지 내려올 때, 남편은 은혜 받고 샤이닝할 얼굴로 나갈 때 달려가서 멱살을 흔들고 머리채를 끌어당기고 싶은 그런 심정들, 우리 어머니들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그 안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러 온 건지 똥기저귀를 갈러 온 건지 처절한 그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셨잖아요. 견뎌내셨잖아요. 그런데 가정 예배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똥기저귀는 고사하고 정말 그 안에서 싸워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자리는 내가 지켜내는 자리더라고요. 결국은. 그리고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 예배 훈련이 안 계시다면 내 아이가 성장하는 만큼 나도 예배자로 성장하신다라고 그 마음의 준비들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둘째는 상당히 독특한 아이입니다. 제가 늘 얘기해요. 돌연변이라고.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주 즐거운 일이 벌어져요. 저희 집에도 4명의 예배자 아이들이 있지만 다 예배를 즐거워하진 않습니다. 이제 의무에 의해서 끌려오기도 했고
또 지금까지 저희 가정에 태어나 봤더니 엄마가 백은실인 거예요. 얼마나 불운인 거예요, 이 아이에게는. 암송을 늘 해야 되고 가정예배 매일 드려야 되는 가정에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것이 삶이 되었다 보니까 거부가 없었어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자란 아이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아가 형성되고 본인들의 생각이 자라니까 튕겨나가고 싶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매일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부모님도 너무나 힘든데 아이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자리에 함께하면서 이 아이가 이제 만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본인만의 예배를 만들어가요. 저희 집에서 가장 짧고 임팩트 있는 예배를 드리는 아이입니다. 근데 이날도 이 아이가 가정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엄마 잠깐만요, 엄마 잠깐만요, 잠깐만요. 한 30분을 넘게 지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첫째가 말하던 그 예전에 저의 엄마였다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예배 시간 7시 반인 거 몰라? 왜 자꾸 컴퓨터 하면서 뭐 하길래 예배 시간 안 오니? 이제 불같이 제가 화를 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좋은 엄마가 되었잖아요. 그래 기다려줄게. 얼마나 시간 더 줘? 한 20분이면 돼요. 알았어. 그러면 오늘 20분 걸린다니까 얘들아 조금만 더 기다려주자. 20분 뒤에 딱 모인 거예요. 그러더니 오늘은 다 같이 PPT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생소한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희 컴퓨터 화면에 띄워놓은 첫 화면이 저 너구리였어요.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근데요, 저희가 누구랄 것 없이 6명이 그 자리에 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진짜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사진을 이 영상 자료, 영상 시각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때 깨닫게 됐어요. 그러더니 이제 저희가 손을 들고 다 같이 찬양을 드리고 난 다음에 오늘은 아버지께서 원숭이의 간절한 포즈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민망하지만 우리는 예배 인도자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께서 민망한 저 포즈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 온 가족 중보기도 하실 때에 수달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말 이렇게 귀엽고 깜찍하게 수달의 모습으로 기도를 했었는데 이 아이가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본인이 인도하는 날은 부모님은 기도를 좀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그렇거든요. 저희도 이 아이들이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정예배 시간에 좀 많은 중보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서 기도를 하는데 이 아이는 이제 그게 너무 힘든 아이인 거예요. 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정말 힘든 아이인데 이 아이가 이제 요구한 것들이 이런 것이었어요. 자기가 예배 인도를 할 때 자, 아버지 명심하세요. 1분 이상 기도 넘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 기도에 꼬리를 무는 기도 안 됩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을 1분 미만으로 지켜주셔야 돼요.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했더니 얘가 갑자기 딱 생각을 하더니 아버지 이 온 우주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 기도 다 드려주시려면 얼마나 피곤하시겠냐고. 그중에 매일매일 가정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는 우리 보면서 얼마나 힘드시겠냐고. 우리라도 그 수고를 좀 덜어드리자고. 이렇게 아주 듣기에 아주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그런 요구들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기도 열심히 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 이 아이가 또 살아가는 예배자의 방식이라서 정말 1분 미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안 통하니까 요즘은 기도 선착순을 받습니다. 자, 다 같이 중보기도 할 때 기도 선착순 4명. 그러면 저희 못 들게 4명이 팍 들어요. 엄마 아빠가 하면 기도해지니까. 그러나 이 아이가 그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더라고요. 그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여러분 가정에 몇 명의 자녀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FM형인 아이들도 있는 반면에 돌연변이도 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을 존중하고 기다려주면 이 아이들도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인도자의 자리에 우리 아이들을 꼭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예배 인도하는 그 시간마다 죄송한데 물병 하나만 좀 주시겠어요? 시간마다 이제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다 같이 읽거나 암송하거나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중보기도를 하는데 제일 첫 번째 하는 기도 제목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은 튀르키를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죠.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을 어떻게 중보기도자로 세울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는 하지만 정작 세계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를 키우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자녀를 그렇게 쓰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어린아이들에게 이거를 좀 익숙하게 해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용했던 것이 저 지구본이었어요. 사실 첫 번째 아이가
끌어안고 있는 지구본은 죄송합니다. 제가 결혼할 때 한 자매님이 선물로 주신 지구본이었어요. 저희가 결혼할 때도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결혼을 하는데 지구본을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아주 눈치 없게. 제가 얼마나 욕했는지 몰라요. 무슨 조그만 가전제품이나 이런 거 주지. 일단 필요도 없는 지구본을 왜 선물로 줄까? 그런데 제가 아이를 낳고 알았어요. 아, 기도하라고 주셨구나. 그래서 아이와 함께 정말 열심히, 저게 여러분 지구본 돌려보셨나요? 뱅글뱅글 돌아가요. 그리고 알록달록 하잖아요.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 장난감인지 몰라요. 열심히 돌립니다. 돌리다가 근데 또 돌리는 것도 좀 충분히 돌리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 알려드렸더니 그만하라고 했지. 이제 이러면서 또 예배가 깨지더라고요. 괜찮아요. 좀 돌리게 해주세요. 돌리고 나서 자,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지 우리 찾아보자. 그럼 아이들이 한글도 모르지만 색깔 보고 찍어요. 나는 여기, 나는 여기. 조이는 캐나다네, 캐나다 손 얹어. 오녀는 중국이네, 중국인 손 얹어. 엄마는 한국. 각자의 나라에 손을 얹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 땅이 복음이 선포되게 해주세요. 이 자리에 계신 선교사님들 지켜주세요. 그리고 온전한 복음이 온 나라를 덮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아이들과 함께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이 이제 세계 뉴스를 두고 볼 때마다 대지진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럴 때마다 지구본을 가지고 와요. 엄마, 우리 빨리 튀르키예 손 얹고 기도해요. 아직도 사상자가 많대요. 우리가 세상을 보고 그냥 저 너머에 있는 다른 일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우리인 것처럼 함께 기도하고 같이 중보하고 또 그렇게 해서 나중에 선교사님들을 만났을 때 놀라운 기도 응답들을 저희가 경험했거든요.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중보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구나. 이것들을 알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될 것들이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대성교회와 대성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신가요? 우리 아이들 기도하고 있나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교회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도하면요 교회를 사랑해요. 교회 주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들도 같이 기도하고요. 저희 남편은 목회자다 보니 여러 가지 중보 기도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비밀로 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 아닌 이상은 다 오픈을 합니다. 얘들아, 어떤 집사님 지금 이런 문제로 힘드시대.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요 아이들이 예배 인도할 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셨어요? 괜찮아지셨어요? 아직 좀 힘드신 것 같아요.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그 아이들 눈에는 모두가 중보자인 거예요. 대상자인 거예요. 기도의 훈련들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래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가정의 문제, 여러분 아이들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남편과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물론 내가 독대적으로 기도하는 거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런 문제들을 가정 가운데 놓고 같이 오픈하잖아요. 그러면 동역자가 되더라고요. 대성교회에서 저에게 강의를 요청해 주신 그날부터 매일 가정 예배 때마다 어제도요. 저희는 오늘의 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어요. 저희 집에 동역자가 5명이 있어요. 나올 때도 저희 첫째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기도할게요. 잘하고 오세요. 이거거든요. 예, 너 시험 보러 가니? 잘하고 엄마가 기도할게. 얘들아 내일 조이 오빠 뭐가 있대. 같이 기도하자. 그런데요. 제가 가장 많이 은혜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였어요. 이제 우리 아버님들이 외롭잖아요. 저희 남편 등을 보면 외로워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남편은 늦게 신학을 했습니다. 이제 셋째까지 낳고 하나님이 저희가 좀 오랫동안 도망을 다녔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끌어다가 이렇게 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늦게 신학을 하고 늦게 이제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쉬운 과정이 정말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신학을 결정했을 때도 저는 남편의 어릴 때부터 살아왔던 과정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또 다른 개척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되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떨 때 저는 남편이 힘들고 그 모습들을 볼 때 저는 알죠. 아내니까. 근데 아이들은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첫째가 인도를 하는데 아버지 오늘 가운데 와서 앉으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앉으세요. 아버지가 이제 무릎 꿇고 동그랗게 둘러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무릎 꿇고 앉았어요. 오늘은 아버지가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우리가 돌아가면서 손을 얹고 아버지를 위해서 축복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딱 첫째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온이부터 돌아가면서 막내부터 이제 아빠의 다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 기도 차례가 오는데 저는 이제 눈물이 뭐 폭포수같이 쏟아지니까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손을 등을 얹고 그냥 저는 계속 흐느낄 뿐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 등이 들썩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나중에는 대성통곡을 하고 오시더라고요. 정말 힘든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족은 그런 거예요. 내가 힘들 때 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것, 나를 안아줄 수 있는 것, 그 대상이 어른만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도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제 아이가 너무나 힘들어 보이고 마음이 아픈 그 아이와 나만의 아는 비밀들이 있을 때도 동생들에게 오픈할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형아 이런 잘못을 했어. 그거는 그 사람의 죄를 까발리는 거지 그 사람 격려하는 행동이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형아 좀 힘든 것 같은데 너 아프구나 일로 와라. 같이 기도하고. 실제로 제가 이제 자궁 셋째를 낳기 전에 그 자궁에 계란 노른자 정도의 작은 군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극심한 통증으로 이제 아산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저는 계속해서 아이를 낳을 거였기 때문에 자궁에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가장 중앙에 있어서 그리고 좀 더 지켜보자. 근데 선생님도 셋째 넣을 건데요. 했더니 지켜보면서 해보자. 이제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아이들과 함께 늘 가정 예배 때마다 제가 배에다 손을 얹고 아이들과 함께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 저는 애도 많이 낳아야 되고요. 건강해야 되고요. 저는 괜찮다고 해도 저희 뱃속에 이런 혹 있는 거 너무 싫어요. 도와주세요. 아이들도 늘 그렇게 선포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해 주셨는지 아세요? 수술 없이 아래로 다 쏟아나오는 기적을 행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그 기도는요. 절대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기도가 순도 200%예요. 순수함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같이를 기도하다 보면 이제 아이들이 사춘기 아이들이 사실 기도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그 첫째가 중학교 몇 학 2,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아이가 기도 제목을 한 10가지를 딱 부흥회가 끝났는데 부흥회에서 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기도 제목 여기 자녀들은 기도 제목 적어서 부모님들한테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얘가 예배 시간에 이제 10개를 다 적어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저한테 딱 건네더라고요. 그래서 딱 봤더니 너무나 할렐루야인 거예요. 뭐 하나님 안에서 뭐 믿음 잘 지키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나에게 심겨진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해주시고 막 할렐루야 이러면서 아들 잘 키웠다 막 이러면서 이제 한 8번 쭉 내려오는데 갑자기 이제 걸리기 시작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내 키가 185에서 187까지 자라도록. 근데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사춘기 아이니까. 그 아이가 늘 그때 당시에 거울 앞에 늘 서서 키가 커지나 얼굴이 작아지나 이런 거 이제 고민할 때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제가 뭐 이런 기도도 괜찮지 뭐 좋아 이랬는데 옆에 딱 이제 별표가 있는 거예요. 그 별표가 뭐였냐면 상체는 그대로 있고 하체만 자라도록이었어요. 믿어지지가 않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읽다가 그 다음 기도 제목을 딱 봤는데 머리 사이즈가 줄어들도록이더라고요. 응답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때 당시 저희 아이가 96kg 나가고 있던 아이였는데 그래서 제가 피식 웃었어요. 근데 얘가 정색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이야 너무 훌륭한 기도 제목들이야. 그런데 기도 제목을 조금 바꿔보면 어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한다든지 뭐 이렇게 몸이 더 커지거나 얼굴이 조금 이런 거 좀 어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얘가 딱 정색을 하면서 딱 돌아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백사모님 진짜 믿음 없으시네요. 실망이에요. 그리고 딱 돌아가는 거예요. 와 이거 뭐지? 이러면서 이제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날 가정 예배 시간에 이 아이가 그 기도 제목을 그대로 오픈을 하더라고요. 나 기도 제목 있어요. 이제 저희가 그러거든요.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 있는 사람 말씀해 주세요. 근데 저 기도 제목 있어요. 딱 그러더니 185, 187 상체 머리 사이즈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남편과 저는 이제 피식했는데 사남매는 극적인 호응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나이는 옆구리살 빠지도록 더 보태고 없는 쌍꺼풀 생기도록 다 얘기하고 막 갑자기 막 인본주의적이고 이렇게 육체적인 것들로 기도 제목이 꽉 차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간절히 아이들은 기도해요. 그리고 저한테 중간중간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요즘 기도하고 계세요? 제 키가 안 크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을까요? 응답되지 않았을까요? 네, 여러분도 저만큼이나 믿음이 없으세요, 그렇죠? 키는 계속해서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아직 185에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얼굴 사이즈가 줄어들었어요. 저보다 작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살을 20kg 빼게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살이 빠지면 얼굴도 작아지는 걸 그때 알았어요. 이 아이는 기도 응답인 거예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어떠한 허무맹랑한 기도도 수용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오픈해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죄조차도 내가 먼저 오픈해야 돼요. 저희 남편과 제가 가정예배 시간에 잘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였어요. 아이들에게 완벽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 아무도 없잖아요. 제가 완벽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나요? 아니요. 저희 아이들 다 알거든요. 아, 이번 주 엄마 상태 상당히 안 좋았는데 우리 엄마 강의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아이들이 다 알아요. 그러나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엄마가 회복될 수 있도록 같이 그 시간이. 근데 저희 연약함들도 다 드러내요. 그리고 용납을 구하고 용서를 구할 때도 그 시간이 용서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의해야 되실 것이 있어요. 기도의 시간에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제가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패널로 출연했을 때 저에게 상담을 받으셨던 감리교회 한 권사님이 계셔요. 남자 권사님이신데 가정예배 시간마다 너무 많은 상처를 받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왜 무슨 일로 그러셨냐고 그랬더니 기도 제목 때마다 중보기도 때마다 아내가 자녀들 앞에서 남편의 허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가장한 허물인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아버지가 예배 시간에 늦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불같이 화내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근데 들어보니까 다 본인의 허물인 거예요. 그건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허물은요. 내가 회개하고 나를 조명하는 건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예배 시간에도 본인이 스스로 본인의 죄를 고백하는 거지 너 그런 잘못 잘했잖아 이 시간 기도해야지 이거 아니에요. 그럼 가정예배 시간은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냐? 서로를 축복하는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서로를 정죄하고 따지고 묻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본인의 죄를 본인이 고백할 때 같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오늘은 누구를 위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구를 위해서 격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가정예배가 평안한 가정예배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이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를 세워나가실 때에 예배가 오래 갈 수 있고 이것들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중보기도를 하고 나면요. 아이들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겠습니다. 자, 제가 가정예배 시간은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에만 나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도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이제 그 시간들을 배워나가는 시간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찬양이거든요. 그것이 곡조가 붙으면 곡조 있는 찬양인 거고 모든 시편의 말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훈련들을 해왔어요. 근데 이제 아주 어린 아이들은요. 자,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누리고 있는 거 먹었던 거 얘기해요. 뽀로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최고인 거예요. 얘네들한테는. 오늘 치즈빵 먹었는데 찬양합니다. 그걸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과 이제 훈련을 하실 때 성경을 읽으시거나 암송을 하시거나 묵상을 하시거나 교회의 어떤 안내문을 읽으시거나 어떤 형태로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품을 찾아서 찬양해 보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시편 103편에 하나님 많은 성품들이 녹여져 있는데 이걸 이날의 본문을 여러분이 함께 읽었어요. 자, 그러면 이 속에서 자,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내 죄를 내 죄를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를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병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마다 다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최상의 존재에게 존경과 경외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다. 결국은 이 행위가 목소리를 통해서든 음악을 통해서든 여러분 앞에 드려지는 것. 그래서요, 주님을 높여드리는 건데 우리가 뭘 얼만큼 해야, 여러분 돈 많으세요? 얼만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뭘 어떻게 잘해야 이 예배가 잘 됐다라고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얼마만큼 뭔가를 갖춰놓고 이제 우리는 아직 멀었어. 좀 더 구색을 갖추고 좀 더 내 마음이 정돈되고 내가 이러고 나면 그때 되면 예수님이 오세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럴 단계가 아니라 예배는요, 더 이상 높아질 것이 없는 그분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거예요. 더 낮아지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부족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리고 높여드리는 거. 그래서 이런 찬양을 통해서 이 예배가 어디서부터 와서 결국은 누구에게 거로 가지는지까지 우리 애들에게 알려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꼭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 성품을 발견해 나가는 시간들을 반드시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 가정 예배를 드리느냐, 이제 여러분에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뭐 가정 예배는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가 늘 드려야 되는 예배인데, 먼저 여러분이 고난과 위로와 소망이 필요한 자리에서 다른 것 하지 마시고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수많은 터널을 지나왔거든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터널 초입부에 들어가신 분도 계실 테고, 중반부에 계실 분도 있으시고, 저 멀리서 이제 빛이 조금씩 보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매 순간순간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세요. 내가 빛이 보인다고 해서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나의 어렵고 힘든 모든 순간순간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가 붙였던 이름 중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감사 예배.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드리자. 감사는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도 드리시죠. 하나님, 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뜻대로 사는 비결이 감사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보시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감사의 이유인 거예요.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내가 주위와 상황을 보면 감사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저 지금 반지하에 살거든요. 저희가 사택에서 나와서 이제 저희가 사임하고 사택에 살다가 오니까 집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 입에서 그날 저희가 첫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아이들이 엄마 여기 기생충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생충 영화를 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돌아다니는 짤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희 집 화장실이 이렇게 높이 있어요. 이렇게 한 계단 4개를 올라가야 변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좌변기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높이 있어서 보좌변기. 그리고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인터넷이 안 잡혀가지고 창문 쪽에 가서 이제 다 6명, 이렇게 4명이 서가지고 이렇게 막 와 상당히 이거 상큼한데? 저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 아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감사를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에 거하는 자녀들은요, 불평보다 묻지도 따지지 않고 왜 이곳에 있는지에 대한 감사를 찾게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함께 기도해왔던 여정 속에서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라고 뭐 고난의 터널이 없었을까요? 뭐 보시면요, 이거 다 사진들이 이제 저희 가정에서 있었던 일들인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차가 찌그러지고 근데 안 다친 거예요. 저희가 이제 저 뒷좌석에 타고서 견인차에 끌려가고 있었는데 애들이 막 요 엄마 놀이동산 같아요 뭐 이러면서 되게 재밌어했어요. 근데 전날에 저희가 해질녘이었고 예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끌려가는 차 안에서 가정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날의 감사가 하나님 저희 다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차 찌그러지고 속쓰리죠. 그쪽에 포커스가 맞추면 감사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요, 저희 집에 독감이 휘몰아쳐서 다 독감 걸리고 막내만 남았었어요. 근데 만약에 거꾸로 생각하면 어떻게 5명이 다 걸리냐,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어요. 근데 저때 저희 미션은 시온이를 보호하라였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하지 않냐, 시온이만 지켜주셨어. 근데 저 아이가 진짜 마지막까지 살아남았거든요. 우리가 마지막에 시온이 살아나신 감사 예배를 드렸거든요. 모든 것이 예배인 거예요.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 저희 남편이 재작년 11월에 천국을 갈 뻔했습니다. 이제 심장이 갑자기 막혀 있었고 심장에 두 관상동맥이라서 큰 둘줄기의 혈관이 흐르는데 한쪽의 심장 혈관이 완전히 막혀 있는 상태로 발견이 되었어요. 좀 하나님이 제 인생에 제2의 인생을 주셨는데 그때 당시에도 사실 너무나 무서웠어요. 이제 저희는 코로나 기간이어서 남편과 저는 병원에서 지냈고 이제 저희가 교회가 교회 안에 사택이 있다 보니 교회가 문을 닫으면 외부인이 출입이 어려운 때였기 때문에 사남매는 사남매끼리 그냥 지내야 했어요. 옆집에 계신 사모님이 조금 돌봐주시면서. 그러면서 제가 자녀들을 예배자로 세웠을 때 가장 큰 은혜를 이때 경험하게 됐어요. 왜? 동일한 시간에 저희는 병상에서 부부가정 예배로 드리는데
아이들은 집에서 이미 예배자로 섰잖아요. 돌아가면서 예배 인도를 하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면 전화가 와요. 엄마, 예배 드리셨어요? 저희 지금 예배 드렸어요.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다요. 그래? 우린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배를 다 드리고 남편이 이제 퇴원을 하고 저희가 집에 돌아왔더니 애들이 막 플랜카드 막 붙여놨더라고요. 무사기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날도 감사도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 예배였어요. 그래서 이제 자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고 예배를 딱 드리는데 저희 첫째가 얼굴 표정이 딱 안 좋아지더니 저는 오늘은 감사 못 드리겠어요. 딱 그러더라고요. 이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첫째로서 동생들 이렇게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동생들을 케어하는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조이야 왜 아빠 이렇게 살아서 돌아왔는데 왜 감사 예배를 안 드려? 더 감사 예배 드려야지. 그랬더니 갑자기 이 아이가 이제 울분을 터뜨리듯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아버지가 언제 목사하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시키셨잖아요. 힘들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건강하게라도 해주셔야죠. 뭐예요? 죽을 뻔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러면서 막 이거 막 오열을 하면서 막 불평을 이제 쏟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이었거든요. 제가 입 밖으로 내지 않았지만 동일한 마음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저희는 눈물로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왜? 모든 것이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렇게 이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아빠가 만약에 그때 천국 가셨다고 해도 엄마는 감사 예배 드렸을 거죠. 힘들었겠지만 그랬을 것 같아. 진짜 독하시네요. 진짜 독하셔. 막 와 바늘 하나도 안 들어갈 것 같아 막. 근데 사실 제가 그 자리에 가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함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제가 뭐 아무리 바빠도 가정 예배도 간증하기도 했지만 제가 셋째를 낳고 이제 쫓겨났어요. 갑자기 막 엄청난 돈을 올려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출산할 무렵이었기 때문에 어르신 제가 몸조리만 하고 좀 나갈 수 있게 한 3개월만 말미를 주십시오 했는데 안 된다고. 그래서 진짜 아이를 낳자마자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혼자서 이제 저는 아이를 데리고 잠깐 딴 데 가 있고 남편이 이제 혼자 이사를 마쳤는데 그날 저희가 모여서 드렸던 예배도 새 장막 주신 감사였어요. 근데 돈이 없어서 후미진 곳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곧 재건축을 앞둔 엄청 오래된 아파트였어요. 그 주공 아파트였는데 베란다 문이 다 안 닫히더라고요. 주방에서는 물도 새고 짐도 다 들어가지 않아서 이제 거실에 이만큼 쌓여 있는 그 자리에서 이제 아이 3명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은 정말 제가 감사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산후우울증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가 안 나와서 예배 가운데인데 하나님이 저에게 넣어주신 그 찬양이 저 찬양이었어요. 거친 산이 높은 들이 조막이나 군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계속 반복해서 이제 눈물과 함께 찬양을 계속 부르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 이런 마음 넣어주시는 거예요. 너 나 하나로 만족한다고 했었잖아. 내가 있는 곳이 어디라고 다 어디나 천국이라고 네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쳤잖아. 내가 너랑 같이 있잖아. 근데 너무나 감사했어요. 진짜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이런 환경에 오지 않았다면 그것도 못 깨닫고 넘어갈 뻔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또 놀라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저희를 이렇게 건져가지고 장기전세 아파트로 이렇게 또 건져주셨어요. 할렐루야. 뭔가 이적을 행하셔서 감사하는 것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지는 소소한 그 감사의 자리에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감사 예배 드리세요. 그것이 가정 예배 드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함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언제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기쁘고 축하하고 행복하고 뭔가 우리들만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을 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감사 예배 드리세요. 어떻게? 자, 요즘에 졸업과 입학 시즌이었어요. 아이들과 좋은 맛집도 가셨고 또 아이들에게 좋은 선물도 해주시고 하셨죠? 예배 드리셨나요? 입학 감사 예배, 졸업 감사 예배,
생일 감사 예배 드리셔야 돼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좋은 맛집 갈 수 있어요. 생일 촛불 꽂아 줄 수 있어요. 좋은 선물 사줄 수 있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부모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배로 나아가셔야 돼요. 제가 3.1절이 결혼 기념일이거든요. 대한독립 만세를 부를 때 전 부모독립 만세를 불렀어요. 근데 아이들과 저희도 춘천 가서 춘천 닭갈비를 먹고 왔어요. 근데 저녁에는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19년을 살게 해주신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안에 거할 수 있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아이들 생일에도 너가 고3이 될 수 있는 거야. 이거 하나님 은혜지 않냐? 네가 고등학교 입학할 수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지 않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된 것을 아이들이 알아야 그 순간순간 주님을 붙드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 예배입니다. 그래서 축하해야 될 자리들에서 꼭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된 것이 하나도 나 된 것이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매 순간순간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산부인과에서 와서 제일 먼저 했던 거 가정 예배 드린 거였어요. 새 생명 주신 감사. 축복해, 환영해. 성경 일독했을 때도요. 성경 뒤집어 쓰고 학사모 같잖아요, 여러분. 끈도 있고. 네,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일독하게 해주신 감사. 야, 우리 이렇게 끈기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독을 할 수 있었냐? 네 번째 사진을 보면요. 저희 딸아이가 작년에 이제 첫 월경이 시작됐어요. 이거 감사해야 되잖아요. 소녀에서 숙녀가 됐어요.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문을 열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수요예배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가서 꽃다발을 사갖고 와서 저희 딸아이에게 전해주면서 너무 큰 축복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가정예배를 딱 드리고 돌아가면서 덕담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돌연변이 둘째 오빠야가 동생에게 이런 덕담을 하더라고요. 사랑아 되게 시크하게. 사랑아 축하해. 드디어 네가 소녀에서 숙녀가 됐구나. 축하한다. 그러니까, 고마워. 자 이제부터 혼전순결을 지키도록 하여라. 근데 이거 저희가 3초 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까? 너무나 훌륭한 덕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어쨌든 좋은 덕담이 오가갈 수 있는 서로에게 축복하고 축하하고 생일 때도 저희는 말씀으로 축복해 주거든요. 우리 돌아가면서 말씀으로 축복해 주자. 생각나는 말씀 찾아와 써주라. 그렇게 해서 서로에게 축복하는 것. 그래서 어디든 제가 아까 차 안에서도 예배 드린다고 했잖아요. 휴가에서도 만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즐기려고 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산이든 바다든 강이든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공짜로. 그럼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죠. 주님을 찬양해야죠. 그래서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아이들이 여겨져야 돼요. 어디서든 예배는 드리는 거구나. 가정 예배라고 해서 가정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구나. 어딘든 편만하신 분이구나. 그걸 우리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떨 때 우리가 예배해야 되냐? 지금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계실 때 그냥 이것이 교회 행사로만 그치지 않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 가정과 교회는 늘 함께 가야 합니다. 교회에서 누리는 것들을 가정으로 그대로 가지고 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희도 아이들과 함께 사순절 저희 남편이 죄를 만들어 와서 올리브유에 그때 코로나 기간이어서 저희가 좀 의지를 다질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올리브유에 죄를 발라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를 이렇게 죄로 만들어서 붙이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잊어버리지 말자 결의를 다지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늘 세족식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세족식이 이제 물론 예수님의 낮아짐과 섬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게 가정 가운데서 이루어지면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요. 저희는 꼭 이 사순절 기간만 아니어도 이렇게 세족식을 자주 행하거든요. 남편이 아내에게 하기도 하고요. 자식이 부모에게도 하기도 하고요. 부모가 자식에게도 하기도 합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첫 번째 영상 보면 저희 사랑이가 한 4살? 그 정도 됐어요. 근데 아빠 발을 막 씻겨주면서 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발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용처하여 주시옵소서. 용처하여 주시옵소서. 그날따라 때가 좀 많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딸 아이가 지금은 아버지 발 잡고 간절한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아빠의 목사님 발 복음을 전하는 발 되게 해주세요. 근데 저희도 동일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아이들 발 씻길 때 그렇게 울어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대보다 이 아이들이 살아갈 세대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더 힘들 텐데.
더 믿음을 지키기 힘들 텐데 이 아이들에게 어떤 축복을 해줘야 될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저에게 상담을 받았던 한 집사님께서 고부간의 갈등으로 시아버님과 오랜 기간 동안 왕래를 하지 않고 힘든 시간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인연을 이제 앞두고 사모님, 제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뭔가 회복의 시간을 갖고 싶어요.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고민하고 기도를 하다가 가정 예배 드리세요. 저희가 한 번도 같이 해본 적이 없는데 괜찮을까요? 지사님이 기도하시면서 하시고 가정 예배 시간에 꼭 세족식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버님 발 씻겨 드리시고 아버님 축복해 드리세요. 그런데 제가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번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진 한 장을 보내주셨어요. 놀라운 사진이었어요. 아버님이 소파에 앉아 계시고 며느리가 아버님 발을 씻겨주고 있는데 아버님이 두 손으로 며느리 머리를 감싸고 계신 사진이었어요. 근데 사진의 두 모습 다 눈물을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동안 아버님에게 못했던 말을 편지로 다 써서 낭독을 해드리고 아버님, 제가 아버님 발을 씻겨드리고 싶어요. 근데 무릎을 꿇고 씻겨드리니 아이고 야야 하지 마라 그러시는데 하지 마라 하시지만 너무 아시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하지 마라 소리가 아닌 거 아시잖아요. 너무 행복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이 며느리 머리에 손 얹고 축복기도 해주시고 가정이 회복되고 더 놀라운 것은요. 이혼한 가정이 있었어요. 크리스찬 부부인데 여기도 솔루션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혼한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키우기 원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전화 통화로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너무나 특이했어요. 근데 이 가정이 1년 동안 그렇게 예배를 지켜오시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정이 하나가 됐어요. 다시 합해지더라고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생애 주기에 따라 우리 가정에 그것들을 기념하셔야 돼요. 성탄절에 성탄감사 예배로 드리시고 또 부활절에는 부활감사 예배로 드리시고 모든 것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냥 왜? 니네들이 예수님 아니고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야. 끝까지 하나님 붙들어라. 끝까지. 이제 저희 첫째가 이번에 둘째가 이번에 이제 예고를 진학을 했는데 아주 세상적인 문화의 중심인 예고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물들지 않고 물들이면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아들이 되라. 야, 거기 정말 튀는 애들이 많고 연예인들이 많은데 너 거기서 어떻게 튈래? 너는 뭘로 튈래? 근데 이 아이가 그렇게 결단하더라고요. 제가 급식 시간에 기도하는 아이로 좀 튀어볼게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면서 그리고 또 욕하지 않는 아이로 자기는 튀어보겠다. 그 결단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실, 저는 이제 기도만 할 뿐인데 모든 것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분의 존재를 우선순위에 두는 것, 이것이 가정 예배입니다. 뭐 많은 가정 예배 순서들이 있는데요. 시간이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백은실 사모의 가정 예배를 들으셨어요. 자, 이대로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아, 저건 좀 괜찮네. 저 레시피는 좀 따라해야 되겠다. 그런 게 있으면 하나라도 여러분 가정에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제발 강의 듣고 나서요. 지적인 동의로만 끝난다면 이거 절대로 내 것으로 될 수 없어요. 하나라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라도 여러분 가정의 문화로 가져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가정을 재디자인 하셔야겠죠. 레시피를 만드시되 우리 가정이 저 사모님은 매일매일 드려야 되는데 그럼 드렸다는데 우리도 매일매일 드려야 되나? 절대 그러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드리셔도 괜찮아요. 제가 아는 가정은 화목한 가정 예배 드려요. 화요일, 목요일. 어떤 가정은요, 불구맨 치맥이 아니라 불구맨 가정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이렇게 슬로건을 만들어요. 저희는 아무리 바빠도 가정 예배였거든요. 그렇게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만의 슬로건을 만들고 가장 잘 모일 수 있는. 근데 사모님, 저희 남편은요 믿음이 없어요. 저희 집에는요 저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래도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드리셔야 돼요. 혼자만이라도 그 예배 재단을 쌓으셔야 돼요. 실제로 저희 아무리 바빠도 가정 예배팀에 솔루션으로 나오셨던 권사님에게 저희가 솔루션을 드렸어요. 아들이 믿음 생활 잘했다가요 대학을 들어가면서부터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대요. 권사님이 너무나 기도 제목이었고 가정 예배 너무 드리고 싶은데 혼자 지금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래도 가정 예배 드려야 되나요? 드리세요. 어떻게 드리셨을까요? 권사님, 보이는 자리에서 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식탁에 앉으셔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늘 식탁에 이제 앉아서 기도하면 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TV 보고 냉장고 문, 또 엄마는 또 이러고 있냐 이러면서 이제 늘 그랬대요. 그런데 그 시간을 우리 권사님이 차곡차곡 쌓아 나가시던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물을 먹으러 왔다가 그 자리에 앉는 겁니다. 깜짝 놀라죠. 왜? 뭐야? 오늘은 엄마 좀 외로워 보이네. 내가 그냥 앉아만 줄게. 그 자리에 앉아 있었대요. 근데 권사님의 아들이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간절히. 얼마나 간절하셨겠어요. 그 아들이 그 마주하기를.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돌아오는 거예요. 어떤 가정은요,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근데 저희끼리라도 가정 예배 드릴까요? 아니면 남편이 믿을 때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그럼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럼 예수님 오신다니까요. 먼저 예배 드리세요. 그 대신 저희가 했던 것처럼 저희는 믿음의 1대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어떻게 어필을 할까 고민하다가 예배 드릴 때마다 방문을 열어놓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저희 기도 소리가 들리게, 축복기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기도 하는 소리가 들리게. 명절에 가서도요, 저희가 예배 드릴 때 문을 열어놓고 각자 모든 사람의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니까 들어와요. 자기 이름 소리가 들리니까. 네, 저희 아버지도 들어와서 뭐 하냐고, 앉으세요. 앉으시라고. 일단 애들이 할아버지한테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해주고. 그런데 한 가정도 아버지가 거실에서 늘 TV 크게 틀어놓고, 그런데 이제 예배를 방 안에서 드리다가 어느 날 우연이었는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매일 제가 그랬거든요. 아버님의 축복 기도를 큰 소리로 기도하라고, 아버지가 듣도록. 근데 어느 날 그 기도 제목을 빠뜨렸던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빠가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야, 왜 오늘 내 기도 안 하냐고, 니네 뭐냐 막 이러면서. TV 보는 것 같지만 다 듣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들어오라 그러면 안 들어오죠. 근데 아빠, 그럼 아빠 일로 와. 오늘은 안에서 우리가 기도해 줄게. 그 자리에 앉게 되신 것이 믿음의 물꼬를 여는 좋은 계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정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예배 시작하셔야 돼요. 반드시 이제 여러분만의 예배 구성 날짜, 시간, 장소 이렇게 잘 정하셔서 모일 수 있으셔야 되고요. 늘 늦게 퇴근하시는 우리 아버님들이 있다면 아침이라도 짧게 일찍 일어나서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한 날짜, 함께 모이시는 시간을 반드시 정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실 때 저 가정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내 가정의 신앙의 성숙도를 맞추셔야 돼요. 눈높이를 낮추실 곳이면 충분히 낮추시고, 어린아이들과 드릴 때는 어린아이의 눈높이에 맞는 예배를 드리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예배자로 세우다 보면 골고루 그것에 아이들이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눈높이에 신앙의 성숙도를 반드시 재구성해 서서 만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언제 가장 완벽할 때 이때 해야지? 아니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죠? 내일부터예요. 내일부터. 당장 오늘 것이 너무 많아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예배는 언제부터? 오늘부터. 네, 지금부터. 돌아가셔서 결단하신다면 같이 모여서 맛있는 거 드시면서 저녁부터 맛있게 드세요. 행복한 식탁부터가 시작입니다. 드시고 그렇게 우리 예배를 어떻게 만들어가면 좋을까? 따라오지 않네. 우리 사춘기 아이들은요, 아마 이 아이가 좀비인지 시체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그 자리에 앉아주는 것만으로도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들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고 믿어주시고. 기도 제목 없어? 없어요. 빨리 끝내요. 알았어. 빨리 끝내자 하고 끝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절대 우리 또 사춘기 자녀들과 예배 드리실 때 기도 제목 길게 뭔가 은혜를 끼치고자 이런 욕심 내려놓으세요. 그 다음에 아이가 빨리 드리고 싶을 때는 정말 그냥 그 자리에 가서, 저는 영화 보고 나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이건 또 무슨 말인가. 같이 영화 보세요. 사춘기 아이랑 보시고 이것을 예배라고 얘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영화 한 편 볼래? 보시고 카페 가셔서 말씀 한 절 읽어주시고, 엄마는 이런 은혜 받았다, 이런 하나님이셔, 엄마 짧게 기도할게, 눈 뜨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나하나 아이들과 함께 해 나가는 시간들을 점령해 가시는 겁니다. 자, 분명히 지켜주셔야 될 것은 가정 예배 시간에 절대 혼내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화난 일이 있어도 그렇다고 또 예배 끝나자마자 너 예배 끝났으니까 바로 와, 또 이것도 안 돼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좋은 기억이 남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오랜 시간을 지나 보니까요, 아이들이 말씀은 다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나 어떤 기억을 하냐면요, 즐거웠던 기억해요. 행복했던 기억, 가정 예배 시간에 너무 웃어서 배꼽 빠졌던 기억, 그런 기억해요.
그런 기억이 우리 아이들에게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행복하고 따뜻하고 뭔가 가정의 온도가 올라가는 느낌. 예배로 모이기만 하면 엄마 아빠 싸우고 애 싸우고 다 싸우고 초토화되는 기억으로 한다면 그 가정 예배 문화가 우리 아이들에게 흘러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들지만 여러분 어금니 꽉 깨무는 연습들을 하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돼야 되겠구나. 지금은 엉망진창인 것 같고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배자가 먼저 되게 해주세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이제 제도독 장치, 제가 많은 교회들을 이제 가보면요, 교회마다 막 이렇게 그 슬로건을 만들어서 붙이는 교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결단서 써갖고 결의서 써서 거실 한가운데 딱 붙여놓는 교회도 있고요. 많은 것들 제조도 장치를 만드시더라고요. 저처럼 핸드폰 알람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각자 맞춰 해서 그 시간에 동시에 다 같이 알람이 울려서 예배 드리자.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드시고요.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저는 지금까지도 아이들과 갈등이 있죠. 저희 집이 이렇게 17년 예배드려서 아이들이 정말 홀리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죄인이잖아요. 아주 사소한 걸로 싸우거든요. 자, 초등학교 4학년짜리랑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뭐 때문에 싸우는지 아세요? 예배 시간 전에 자리 갖고 싸워요. 야, 너만 맨날 엄마 아빠 가운데 앉고 오늘 내가 앉을 거야. 말도 안 되잖아요. 너무나 유치한 거거든요. 그런데 싫어. 이거 원래 내 자리였어. 비키라고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들아 예배 시간 전이다. 또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지켜라. 그러다 이제 확 밀쳐요. 그러면 별로 아프지도 않는데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고 했다. 이제 어금니 꽉 깨물어지죠. 조용히 하라고 했다. 자리 정돈하라고 그랬다. 야, 너는 가짜로 물지 마. 이러면서 이제 또 막 이제 헐투가 막 이제 벌어지죠. 됐어 얘들아, 봐. 다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다? 다 때려쳐 이것들아, 다 방에 들어가. 오늘 예배 안 드려.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저 좀 좋은 엄마가 되었잖아요. 좀 성숙했거든요. 얘들아, 지금 상태로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지? 일단 다 흩어지자. 하나님 죄송해요. 저희 흩어집니다. 그리고 너희들 마음을 정도되고 나면 모여. 그리고 다시 예배 드리자. 근데 저희가 언제도 예배 드렸냐면요, 자정 전에도 예배 드렸어요. 12시 다 돼서. 근데 뭐였냐면 니네가 어떤 상태가 되든 우리는 절대 예배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였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와, 독하다는 거 알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빨리 정돈하고 나와요. 왜? 자기 시간들이 없어지거든요. 어머니 마음 정리했어요. 빨리 예배 드려요. 표정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정리했어요. 어머니 빨리 예배 드려요. 막 이렇게. 그래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과 어떤 상황을 마주하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 자리를 반드시 지켜내세요. 포기했을 때 기뻐할 것들은 사단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예배도 어떻게 하신다? 기쁘게 받아주신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반드시 예배 시간에는 예배를 방해할 만한 모든 것들은 잠시 꺼두셔서 좋습니다. 모든 것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핸드폰, 장난감 모든 것들 잠깐 내려놓으시고 온전히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들 만들어 가신다면 너무나 물론 쓴맛도 보고 단맛도 보고 또 복합적인 여러 가지 마라탕 맛도 보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맛이 나의 영을 살찌우고 우리의 가정을 살찌우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질의 좀 받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항상 다녀보면 나갈 때 문 앞에서 저를 잡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네, 어떠한 연약함도 괜찮고요. 함께 고민하는 거잖아요. 네. 공유를요. 그러면 사실 제가 어디 가서 교회에서 PPT를 공유해드리는 적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개인적인 사진들이 있기 때문에 외부로 공유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텍스트나 이런 거는 이렇게 자유롭게 그럼 보시도록 제가 목사님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질의가 없다는 것은 강의가 퍼펙트했거나 아주 아니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네, 퍼펙트했던 걸로 이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아니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공로로 되어진 것들을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여기며 교만하며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고 복된 가정을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계획으로 하나님 나아갔던 연약한 우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권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천국 가정 이룰 수 있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에 앞서 우리가 먼저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일생을 드리기 전에 일상을 드리기로 결단하며 예배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작은 이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어서 정말 대성교회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귀한 교회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